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3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36절.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이제 3년 반 동안 이루어졌죠. 근데 그 요한은 3년 반 동안의 일을 12개 장으로 요약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당연히 12개 장 이상이 되는데 이제 13장 이후에는 13장부터는 주님께서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또 시간 보내시는 것이고 그게 이제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17장까지 진행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1장부터 12장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이제 13장부터 17장은 다락방에서의 이제 말씀. 그러니까 공생애 기간이지만 어떤 행위를 하신 거는 아니죠. 그 18장부터 이제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부활하신 이유가 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생애 자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이 12장이 기록된 게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자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상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대해서 좀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왜냐하면 왜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면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려고 오신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셨고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뭐 하셨고 이것은 아주 간략하게 그냥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부터 보시면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일단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선 물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으신 분이었어요. 실제로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죽어야 할 상황이 아닌데 죽으려고 한다면 그건 무가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데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찾아서 막 고난받는 건 그건 무가치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예를 들면 막 몇 시간 중국에 보면 오지에 있는 교회들은 뭐 몇 시간이 아니라 토요일에 출발한대요. 일요일 오전 예배를 드리러. 토요일에 30km를 뭐 걸어서 가야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가치 있는 일이겠죠. 하인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교회 다 1시간 이내로 대부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일찍 출발해서 막 교회 주위를 빙글빙글 돈다든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쓸데없는 휘발유 낭비고 가치 있는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상황이라면 죽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아직 살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해서 가신 겁니다. 그렇죠. 아직은 하셔야 될 일과 또 하셔야 될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셔서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렇죠?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죠.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무조건 너희 죽이려고 하면 순교하지 말고 다 도망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죽어야 될 때가 있다면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막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공산국가인데 막 자기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해요. 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를 죽이라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막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이는 아니지만 실제로 봤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가족한테도 복음을 전하는데 좋게 좋게 잘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하루 이틀 볼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근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협박하듯이 복음을 전하니까 가족은 얘가 미쳤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그러니까 막 때리려고 하신 거예요. 성인 다 큰 자식이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때리려고 하니까 막 치라고 막 얼굴 들이밀면서 자기는 그러면서 교회 와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고. 근데 그거는 쓸데없는 고난이지. 막 그때 막 그 목사님도 막 치켜 세워줬어요. 아, 주님에서 고난 받았다고. 근데 쓸데없는 고난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굳이 좋은 말로 해도 가족은 다 대부분은 얘기를 알아듣잖아요. 가족은 좋은 말로 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됩니다. 굳이 막 핍박하는데 머리를 들이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핍박하면 다른 도시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야 할 일인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면 주님께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구하고 죽어야겠지만 피해야 할 때는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도 있어야 되지만 또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그를 바구니에 달아서 성벽으로 내려서 피신시킨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보면 그럼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였는데 바울이 죽였지만 바울이 다시 깨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만 보면 이게 죽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돌에 맞았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핍박한 그 도시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데도 피해야 할 때는 밤에 몰래 성벽에서 밧줄 타고 내려와서 피신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2절에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8절, 10절, 11절, 14절, 37절 계속 문맥을 보면 이 명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명절이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왔으므로.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비슷한 게 나오죠.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최악의 교회가 등장하죠. 바로 라오디케아 마지막 교회죠. 근데 앞에 교회는 그냥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의 편자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에베소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두아디레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라오디케아의 사람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른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죠. 근데 라오디게아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마찬가지예요. 명절은 주의 명절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명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실 때 주님의 명절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명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뭔가 대단히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주님의 명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대신 그저 어떤 국경일 아니면 뭐 노는 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날, 뭐 맞게 그냥 대충 지키면 되는 날 이런 날로 명절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의 명절이 아닌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3절에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한마디로 더 이상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나가라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표현한 거예요. 4절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지금 벌써 이제 7장이잖아요. 앞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막 몇천 명도 먹이시고 오병이어로 그다음에 뭐 기적도 행하시고 포도즙도 만드시고 물로 포도즙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을 좀 행하셨잖아요. 그 병자도 고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봤습니다. 형제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당신이 지금 그 여러 가지 기적도 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밖에서 한번 유명해져 봐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죠. 예수님은 무명한 자가 되셨어요. 근데 기껏 여기서 갈릴리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날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오해했던 거죠. 이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거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일종의 친족들이었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들이었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 요셉과는 사실은 혈연 관계가 전혀 없으셨었죠.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제 요셉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만 동생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마리아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처녀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형적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들은 큰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는 아니지만 뭐 공중부양, 누구 말대로 공중부양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 방에서만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하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TV에도 나오고. 이건 마치 어떤 대단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왜 당신처럼 그런 대단한 뭐 세계 3대 무슨 피아니스트고 막 대단한 사람인데 왜 당신 그게 작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냐. 큰 교회에서 해야지 당신 같은 사람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 작은 교회에서 재능을 낭비하냐. 세상으로 나가서 부와 명예를 얻던지 하다못해 큰 교회라도 가서 재능을 발휘할 것이지 그런 작은 교회에서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그런 교회에서 나가서 당신 재능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렇죠. 유명해질 수 있으면 최대한 유명해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셨지만 스스로 무명해지신 분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은 이 세상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니까 가족들이 왜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냐고 말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그렇지 않나요? 왜 재능을 낭비하려고 하냐고. 왜 그런 똑똑한 머리로 왜 쓸데없는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냐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제 교수님이 그때 뭐 저학년 1학년 수업인가 뭐 2학년 수업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너희들이 이제 무슨 법조인이 되고 싶어서 법과대학에 왔겠지만 다른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다른 길을 가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자기 친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이제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입시 처리돼서 이제 원서를 쓸 때가 됐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마을에서 뭐 가장 수재로 통하는 그런 친구였대요. 그러니까는 친척들이 다 모인 거예요. 큰아버지까지. 그래서 큰아버지가 막 따귀를 때리시더래요. 무슨 신학 공부냐고. 그래서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엔 법대에 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서 사법시험 붙어서 지금 한 거의 한 2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춘천 지법장인가 무슨 지원장인가 또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자기가 그 친구랑 연락이 됐는데 야간 신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판사가 되고 세상에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 됐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게 있었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원에 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공부를 좀 잘하고 그래도 막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한 네가 왜 신학교에 가냐 하고 막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왜 재능을 낭비하냐. 왜 그 좋은 머리를 종교에 허비해버리냐. 왜 교회에 허비해버리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왜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냐고. 그렇죠. 저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어요. 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성공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부를 쌓을 수 있는 길이 최고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라고 등을 사람들이 떠밀었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5절에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자기는 주님을 믿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면 보여주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날 타임머신 태워서 예수님 시대로 가서 보여주게 하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지금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목격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집에서 살았고 같은 집에서 성장했어요. 같은 방을 썼고 그렇죠.
뭐 형제가 많으니까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마국간에서 자녀를 출산할 정도니까 부자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안 거예요. 산후조리원도 가고 하니까. 마리아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보나마나 각 방을 쓴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같은 방을 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30년간 같은 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냐?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완벽히 사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들었지만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지만 그래도 한번 당신 나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아마 유명해질 거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다 해도,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다 해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자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해도 결국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내 가족도 예수님을 믿으면 또 내 가족이 구원받게 된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의 의미가 누군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머지 다 자동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였지만 그분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가 구원받고 네 가족도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육신의 형제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주님께서도 자신의 형제들을 믿게 하실 수 없었다면 우리는 더욱 우리 형제들을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로 믿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강제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강제로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뭐 과거사 얘기 많이 나와서 막 사과하라고 막 강제로, 그러니까 잘못한 쪽에서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사과를 받아들이라고 용서하라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는데 그거는 사과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사과할 테니까 너 사과 받아야 돼. 왜 날 용서 못하니? 막 이건 용서 구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해주던 안 해주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용서를 구하는 자세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제로 믿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도 강제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강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6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도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공부해 보기 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 요한복음은 몇십 번 읽었죠. 쭉 읽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장 4절에서도 마리아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마 영어로 타임이고 거기서는 hour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거기서도 때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항상 언제냐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때는 라고 할 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시간이 갈보리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때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 너희의 죽음은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어떤 예상하고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내가 지금 죽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내가 유지하고 지키고 버리고 하는 게 나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영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이 떠나가면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근데 영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영이 떠나겠다. 그럼 그렇게 하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는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때, 자신의 죽음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대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께 왜 그리로 가지 않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이 이해되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당신이 나가서 드러나게 활동을 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서 활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해당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형제들의 지금 태도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6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은 정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해진 때에 돌아가실 것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사람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예요. 모든 사람들, 단 한 명 예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죽음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대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분 돌아가셨다고? 아직 내가 최근에 만났을 때도 굉장히 전혀 건강하셨었는데 나이도 아직 한창이고 젊으신데 왜 돌아가셨지? 우린 이상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자신이 죽을 때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겠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죽고 있고. 오늘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늘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음 주까지는 살 수 있다는 보장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왜 미워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봐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겁니다.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죄를 전혀 짓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면 이제 핑계를 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했는데 죄를 전혀 짓지 않는 한 분이 등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반 전체가 4점을 받았어요. 반 전체가. 근데 단 한 학생이 100점을 받았다면 100점을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다 4점, 5점, 3점 막 이렇게 받고 있는데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받았다면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이건 선생님 문제 자체가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이럴 텐데 어느 한 학생만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단 하나의 거짓말이라도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하겠죠. 어느 정도 거짓말도 하면서 사는 거지 어떻게 진실만을 말하면서 살 수 있냐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100점을 맞으신 거예요. 그러자 반 전체 학생이 그 100점 맞은 학생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당연히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가 된 거냐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부는 못 해놓고 공부 혼자 열심히 해서 100점 맞은 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혼자 완벽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께 핑계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떡하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살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세상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삶과 인격과 모든 것이 세상은 악하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보리색이 있잖아요. 아이보리색. 근데 이 아이보리색만 두고 보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흰색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진한 네이비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검은색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아이보리색에 아주 흰색 종이를 옆에 두면 구분이 돼요. 아, 이건 아이보리색, 이건 흰색 이렇게. 그렇죠? 네이비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이비인지 검은색인지 진한 네이비는 구분이 안 되는데 네이비 옆에 검은색을 두면 아, 이거는 검은색이 아니라 네이비 구분이 돼요. 그렇죠? 죄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니 구분이 된 거예요. 아, 깨끗함이란 저런 거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 가만히 있고 이 깨끗한 종이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걸 통해서 세상이 악하다고 지저분하다고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로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과 행위와 삶과 인격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악하다고 대비가 되니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세상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다 우리는 그런데 동참을 했어요. 세상 죄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참하시지 않으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험담하고 왕따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도 세상의 삶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오히려 악한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죄를 지었던 거죠. 8절.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그분이 빨리 떠나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일단 더 머물러 계셨던 거죠. 10절.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문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새로운 문맥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맥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명절을 망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명절을 회복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은 원래 주님의 명절이었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이니까 이건 잘못된 명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망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치려면 막 공개적으로 가서 지금 너희 뭐 하는 짓이냐? 왜 주님의 명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인간의 명절이 되었구나 막 비판하시면서 하실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조용히 은밀히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대로 뭐 즐기고 뭐 하는 걸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뭐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신문 기사에도 나더라고요. 요즘은 크리스마스의 기원 그래가지고 이게 그 태양신의 뭐 생일 어쩌고 다 그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랑 똑같이 나더라고요. 일본 신문에도.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바알의 생일이라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은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성경적인 걸 떠나서. 왜냐면 예수님의 부활절이 일반 교회에서 지키는 예수님의 부활절이 보통 4월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3년 반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30살쯤에 공생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33년 반을 사시다 가셨는데 4월에 돌아가셨으면 그럼 뒤로 가면 10월이 되잖아요. 12월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상식적으로 봐도 12월이 예수님의 생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거를 정확히 아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 보고 막 비판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막 비판하더라고. 바알즈 벌스데이 그러면서 바알의 생이라고 하면서 인사도 그렇게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 메리 바알즈 벌스데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저 사람들 이교도라고 막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교회들을 막 이교도라고 막 다 비판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르니까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렸을 땐 어린아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 굳이 날 잘못하는 것들을 막 찾아서 그거 지적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진리를 전하고 다니기에도 모자랍니다.
그렇죠. 진리를 전하면 돼요. 바른 걸 전하면, 똑바른 걸 전하면 돼요. 굽은 것들을 막 이건 어디가 몇 도로, 뭐 각도가 몇 도가 굽었고 이런 거 설명 안 해줘도 돼요. 똑바른 거 딱 두면 사람들이 아, 저건 굽었구나. 그걸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굽었으며 어떤 그 구분 원인이 뭐며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 이게 굽었다는 거를 막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똑바른 걸 옆에 세워놓으면 돼요. 그럼 누구나가 다 아, 저거는 굽은 거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진리를 전하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1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죠. 예수님에 대해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 그분이 그래도 좋은 사람이다. 4대 성인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그냥 사기꾼이다. 자, 뭐 참담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은 뭐 정말 입에 담기도 심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직장과 재산과 생명을 잃게 되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뭐 중국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공산국가, 뭐 이슬람 국가, 뭐 심지어는 교황이 권력을 잡고 있는 카톨릭 강성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기독교 박해당합니다. 지금도 박해당해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카톨릭 강성 국가에선 이런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극도로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국가에 산다고 해서 아무런 반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니죠. 믿음을 밝히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유로운 국가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벌금을 물거나 해고되거나 퇴학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죠. 우리 사회는 성경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입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이 책에서 묘사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또 위안이 되는 거죠. 14절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네. 이게 지금 7장이고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8장을 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성경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그 법조문 가지고 장난을 쳤는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이 사람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고 성경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을 약간 비틀어서 제시하면 여기 반드시 걸려 넘어질 거다. 이게 민수기 5장에 대한 말씀인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 민수기 5장에 대한 말씀인데 신명기 22장을 살짝 적용해서 하면 엉뚱한 얘기 할 거다. 그렇게 예상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겐 이런 비난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저 사람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지? 야, 나 원어를 배우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성경 강해를 하지?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운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가르치실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지은 본인의 말씀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저자 직강으로 성경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거기서 질문이 있는데 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 함부로 쓸데없는 질문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지상에서 교회 다닐 때 분당 침례교회 다녔었는데 이유진 형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네. 혼나요. 그러면 거기서는 제가 가르친 것과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다르면 무조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맞는 거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성경에 대해서 뭐 완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교리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저 사람의 교리만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자기 생각이다, 의견을 가르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들은 이전엔 이런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왜 들어보지 못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7장 16절, 8장 8절, 46절, 47절, 12장 29절, 14장 10절, 24절, 그리고 17장 8절.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심지어 하나님이고 자기 생각을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교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죠? 17절.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교제가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일치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일치해야, 그래야 이제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도록 진리를 감춰두기도 원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는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진리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진리를 보여주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한번 보세요. 만일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바로 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진리를 알려주실 겁니다. 언제나 문제는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데도 가지 않을 사람에게 자동차 열쇠를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갈 마음이 있어야 내가 가도록 하는 거겠죠.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어디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구원자와 창조자와 심판자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땐 내가 창조자가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막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을 난도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장소가 어디가 되었건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웠다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이나 아니면 자기 교회나 자기 사역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와 자기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는 설교자도 많이 봤어요.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성도고 그 교회가 자기 교회라면 그 설교자는 큰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가 할 일은 자기 교회, 자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목회자는 자신의 양이 아닌 주님의 양을 돌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사역이 아닌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 자랑하거나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 증언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을 보고 놀랬던 거죠. 목수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보고 놀랬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마 찔렸을 거예요. 아마 누가 비밀을 누설했는지 조사를 해보면 조사에 들어가 봐야겠다. 보안 유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절에 보시면 일단은 부인하고 말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우린 그런 적 없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고 하고 주님은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이죠? 누군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짓말과 살인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게 뭐 종교 집단이든 국가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해요. 그렇죠? 그럼 그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2차 대전 독일 군들이 그랬죠. 또 중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카톨릭이 그랬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마귀에게 속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으면서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쯤 되면 누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까지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면 아무도 당신을 죽이려고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죽이려고 사실 계획을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전체를 부인하지 못하고 반만 부인한 거죠.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아무도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앞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셨죠.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다 했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고 주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아이를 안고 할례를 받으러 가는 것은 분명히 일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안식일을 범했으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기준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24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성경은 전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판단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판단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판단이 뭘까요? 의로운 판단. 시편 19편 9절에 의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판단들은 의로우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절 8절, 7절, 6절을 보면 거기 다 문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되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25절 유대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유대인이 부인하죠. 유대인들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창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당황했겠죠. 아니 쉬 아직 몰라 막 그랬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아직 모른다고요. 안다고요.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 맞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컷 지금 우리는 죽이려고 한 적 없다 잡아떼고 있는데 와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6절.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어요. 다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빛을 비추었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거부한 거예요. 28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누구시고 또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았고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 소문이 나서. 그렇죠. 헤롯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통치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어서 선물을 바치고 또 목자들이 어떤 밤에 천사들을 봤다. 이런 기적을 본 걸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죽이고자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디서 오셨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뭐 윤리책 봐도 다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설명이 쭉 나와요. 머리로는 알아요.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는 않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30절.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때는 죽음이란 게 분명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때는 준비되어 있대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을 죽이거나 손을 댈 수조차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로마 군사들이 잡으러 왔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너희가 찾는 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뒤로 자빠져 버렸잖아요. 넘어져 버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31절.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려 하니라.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 수행자들을 보내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 즉 하늘나라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고 주님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35절.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여기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패턴이 또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이방인들의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이건 뭐 계속 요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죠. 36절.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저는 세대주의가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과 명절을 지켰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 명령하는 것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할례를 받았고 명절과 안식일을 지켰고 희생물을 드렸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은 항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 시대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를 신약 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신약 시대가 되는 거죠. 구약 시대, 뭐 이제 더 나누면 물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겠지만 신약 전을 구약이라고 본다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였죠. 이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율법의 행위 플러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만으로.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란 건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죽는 사람이 무슨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왕국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주님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러졌고, 다만 이 사람은 우리처럼 예수님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은 구약 성도겠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구원받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 용서받은 여자죠. 구원받은 여자예요. 왜 구원받았나요? 이 여자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인가? 아니요, 율법을 어겼어요.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새로운 신약, 신유언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신약 시대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신약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 이유를 알고 있는 거고 구약 성도는 그걸 모르는 것이고, 이 이유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제 신약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또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그러니까 신약의 경륜은 아니죠. 이런 시대에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신학원에서 세대주의 시간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 성경 믿는 분들 중에 이제 어떤 그 럭크만 형제님의 영향으로 구약 시대와 환란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과거엔 그렇게 믿었었고, 한데 우리가 전 럭크만 형제님 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성경 교사라고 믿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좀 잘못 분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대주의 시간에 좀 더 제가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실제는 아니고 이제 비유긴 하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사람 있잖아요. 그 세리는 자기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행위는 말이 좋아서 믿음 플러스 행위지 행위예요. 1%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면 그건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는 행위예요. 결국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잠깐 기도하고 저희가 그 찬양을 부르고